법. 여러분, 법은요, 꼭 필요합니다. 두 명 이상 모이는 데에는 규칙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규칙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이 법이 될 것입니다. 무법천지라고 표현하죠. 법이 없는 게 법이 돼 갖고 힘의 원리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항상 완전하고 법이 항상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불완전했었고요. 지금도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런 거죠.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법을 제정했어도 거기엔 빈틈이 보여서 그 빈틈으로 무언가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그거죠. 촉법제도.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게끔 법이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완벽한 법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은요, 항상 불완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되고 있고요.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있죠. 교통 관련한 법 가운데에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마구 달려가던 차들이 딱 거기만 보면은 시속 30km로 졸졸졸졸 자전거보다 느리게 막 가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게 그렇게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또 바뀐 법이 뭡니까?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별칭이죠. 민식이라는 아이가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크게 사고가 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게 그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과중 처벌을 받게 되죠. 이 법 때문에. 또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권한이 결정 권한이 이렇게 큰 권한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공무원은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런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법이 수정되었죠. 어떻게요? 김영란법이라는 또 별칭으로 우리가 부르는 법이죠. 얼마 이상 받으면 그건 뇌물이다.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계속 법은요,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에 계속 법수정 청원이 올라가고 있죠. 법은 불완전하고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딱 오늘 본문,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땅 분배를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제정했는데 보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 각 집안이 모두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죠.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땅에 관한 법 가운데에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땅, 그 땅을 잃지 않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나눠줬으면 자손 대대로 그것을 물려서 너희가 가져야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게 모세의 때에 이미 모세의 때에 법이 제정됐는데 또 모세의 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벌써 발견된 겁니다. 이런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땅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딸에게는 그때까지도 그 상속하는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이게 민수기 27장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슬로바 딸들의 상소 내용이었죠. 우리도 아들처럼 딸 5에게 아버지의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때 법이 수정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수정합니다. 딸들에게도 땅 상속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렇게 딸에게도 상속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6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그 딸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땅을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지금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경우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가면 가져가야죠. 그러면 그 땅 딱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여기 점 하나 요만큼의 땅은 유다 지파가 되는 그러한 거예요, 상황이. 지금 법대로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 상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허락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2차로 수정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혼인해라. 이러한 법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을 따라서 그 땅을 남편에게 결혼하는 그 신부가 땅도 가져가더라도 그 지파 안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로바스의 5딸들도 전부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박을 또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 두 번째 수정, 그 지파 남자들에게만 혼인해라. 이거 마치 그거 아닙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시므온 지파의 남자가 너무 좋았는데 그 남자와 내가 다른 지파기 때문에 내 땅 상속받은 땅 때문에 그 남자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통제 아닙니까? 제한 아닙니까? 2025년을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여전히 통제가 있는 거짓 자유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색안경을 낀 분들이 많아서 절대 안 된다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이구 뭐 사랑하는 국경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나이도 막 초월해서 막 하고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만남의 자유를,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가. 새로 만드는 법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수정된 법을 흔쾌히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유, 통제,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일인데 누구는 자유를 느껴요. 야,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난 너무 좋아.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통제 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와 통제를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어. 통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불평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는 자유,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에게 통제가 있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성도에게 자유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여러분 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이들입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찾아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지만은 우리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자유인이구나, 믿음의 자유함을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함을,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지금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유인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도 이렇게 막 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자유인이 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이냐? 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다른 자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사회적 신분에서의 자유를 생각했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들은 자유인 맞습니다. 종이고 하인이었으면은 이때에 일하고 있어야지 예수님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또 다른 신분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실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요.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인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의 신분이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적인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성질을 잘 알잖아요. 성경은 죄를 늪에 자주 비유합니다. 왜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니, 혼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늪과 같다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요, 영적으로는요, 죄의 늪에 빠진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서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죄에 계속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너희 힘만으로는 너희는 계속 죄의 늪에 빠져서 죄가 끌어당기는 대로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그 죄의 수렁에서 늪에서 건져내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성도가 누리게 되는 자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히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재앙만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죠.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우상숭배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예수 믿고 죄라는 생각에 안 하게 되는 일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많죠. 그렇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제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못하게 되는 거, 이건 제약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늪에 빠져 있으면요, 발이 늪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얼굴이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수렁에, 늪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그 유혹이 강력하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습관이 혹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면 알수록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 성도는 자유하다.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하다. 너희들의 영혼이 자유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에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문구죠? 예.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사업장을 가면은 간판 뭐예요? 액자로 해갖고 이런 이 문구 딱 써 놓고요. 또 집에 가도 이런 문구가 이게 딱 이게 써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께 뭐 이것도 저것도 막 구하면 다 주시고 내가 못하는 거 없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구를 가지고서 성도의 자유, 성도가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지. 믿으면 되지. 그런데 믿기만 하고 주일에는 뭐 이 일로 저기 가고 저 일로 저기 가고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주일 예배 저쪽에서 드려도 되지. 저 바닷가에서 나 혼자 드려도 예배 될 수 있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까지 자유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해야지 그 법조차도 자유하겠다. 세상 법은 이런 사람은 더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까지, 세상의 법까지 초월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주보를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맞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잖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려고 해라. 너희 자유로, 성도의 자유로 유익하고 덕스러운 일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은요. 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예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모든 것에 예를 여기 쭉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되고, 나는 이것을 해도 되고, 나는 저것을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선언 직전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풍부한 것도 궁핍한 것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편견과 가식과 교만과 욕심이라는 그 덫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욕심에 얽매여서 나는 욕심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나는 교만에 쌓여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의 눈치 보면서 내가 굳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저걸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유혹에 덫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요, 성도의 자유를 오늘 선언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세상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모든 일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런 방종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자유인으로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자유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간혹 성도의 자유를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악한 행실들을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 화목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팔을 막 갈라갖고 세력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덕스럽지 않는지요. 얼마나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지요.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썼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싹 가려버립니다. 세상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말이죠. 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친목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들 만나러 왔다. 오히려 모임 가운데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왜요? 그런 거 하면 버겁대요. 불편하대요. 부담스럽대요. 이거 기도하고 나서는 뭐 이런 거 하면 못할 것 같고 막 그렇대요. 여러분, 성도의 자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요. 신앙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꼭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에서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요.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에서의 자유이고요. 또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자유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 주장하는 것, 이거 자체가요, 방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지파와 그 아래 각 가문들이 분배받은 땅의 상속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슬로보앗의 딸들을 비롯해서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의 혼인 대상의 제한을 받게 되었었죠. 하지만 누구도 이 규정을 제약이라고 통제라고 여기지를 않았고요. 부정하거나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인즉슨요, 이들 모두 자신이 받은 땅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세운 규정대로 유지하겠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자유를 주신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곧 죄를 멀리하고요, 유익과 덕을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